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필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14비법 논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율장 전공이 아니고 저는 초기 불교 전공인데요. 주로 교학체계하고 명상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장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율장과 관련된 건 아니죠. 사실은 율장의 정신에서 바라봐야 될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어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4비법 논쟁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고요.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단일교단으로 시작을 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가르침을 펴시면서 시작이 된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되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명확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기타 종교들은 자연 발생적인 어떤 종교적 흐름을 통해 가지고 고등 종교로 발전을 해 왔다고 한다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시발점이 매우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불교는 안정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게 되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마자 마하카사파 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제1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경과 유를 이젠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확증하고 그것을 서로 합의하는 절차가 일종의 결집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쌍기띠라고 하고요. 번역하면 합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정된 내용들을 합송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처님 열반 후 대략 100여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겁니다. 외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와치족 출신의 비고 스님들께서 10가지 율과 관련된 좀 논쟁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야사라고 하는 스님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율과 관련된 내용만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불교 교단이 하나의 단일 교단일 때 이루어졌던 결집입니다. 제3차 결집은 아쇼카 황제 때죠.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아쇼카 황제 때 3차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우리가 상자부 결집이라고 불러요. 즉 상자부에서만 자기들끼리 결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쿠샨 왕조 때 제3대 황제인 카니슈카 황제 때 제4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결집을 우리는 제4차 결집 혹은 설일체 유부 결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집이 인도에서 이루어진 4차에 걸친 결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결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젠 불교가 분열도 되고요. 또 그 각각의 부파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 제2차 결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제일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화합이라고 하는 가치가 제일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임을 화합중이라고 불렀어요. 화합하는 무리들의 모임인 거죠. 승가의 제일 원칙은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간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5가지 죄를 지으면 사후에 무간지옥에 빠지는 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어머니를 죽인 죄, 두 번째가 아버지를 죽인 죄, 세 번째가 깨달은 아라한을 죽인 죄, 네 번째가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나게 한 죄,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이 승가의 화합을 깨뜨린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승가의 화합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가의 화합은 부처님 당시에서도 사실은 사소한 다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와다타가 주창한 오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계실 때 대와다타의 반역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파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승가를 깨트리는 일이 처음 발생을 하게 됩니다. 500명의 대와다타를 지지하는 스님들이 이제 별도로 포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화합된 승가가 깨지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산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스님들이 사소한 계율과 관련돼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사건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화합을 종용하는 가르침을 주시지만 이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승가를 떠나서 홀로 숲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제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스님들에게 어찌 우리가 공양을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이 스님들에게 탁발 공양을 올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밥을 굶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지속되니까 이 스님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자들이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서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행을 한다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생산업에 종사하지 말아라. 제가자들의 탁발에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승가 자체에서 어떤 그 자정적 역할을 못하게 될 때는 제가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상식을 지닌 제가자들의 눈치를 보아라, 이 얘기를 스님들께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제가자들이 승단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수행법과 관련된 갈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앙구타라 니카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불교 수행의 가장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게 되는데 이 수행법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또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마타를 지지해, 나는 위파사나를 지지해라고 하는 스님들이 있게 되는데 서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또는 실천하고 있는 수행법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말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다툼이 생각보다 좀 이것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다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 수행을 통해서 성자의 계의를 성취한 분들은 개입을 안 했었죠. 물론 이제 유학의 단계에서도 이제 막 수행을 배우는 분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논쟁을 마하춘다라고 하는 그 장로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수습을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은 어느 것이나 이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어느 수행법이든 다 훌륭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말로 두 수행법을 이제 융합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경전이나 율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논쟁이란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는 논쟁의 역사다. 예, 일정 부분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논쟁은 빨리어로는 위와다라고 합니다. 쟁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논쟁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이고요. 논쟁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논쟁을 하러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논쟁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논쟁은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와 진 자는 진자의 구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긴 자는 우월감에 젖어들게 되고 진자는 패배감에 젖어들게 돼서 분노심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불교사에서 보게 되면 이런 논쟁의 역사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논쟁이 발생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계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의 정신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논쟁의 한 주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제1차 결집 때 아까 말씀드린 제1차 결집 때 경과 율이 제정이 되면서, 확립이 되면서 그 율과 관련된 하나의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불제, 불개변입니다. 불제, 즉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불개변, 바꾸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원칙이 율장을 이해하는 대원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율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14비법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 불교가 분열되게 된 배경,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볼 14비법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근본 분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빨리 그 연대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문헌에서는 대천의 오사를 이야기합니다. 대천의 오사. 그래서 마하데바라고 하는 스님이 아라한이 갖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근본 분열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4비법 논쟁을 통해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학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마하밤사나 뒷바밤사와 같은 문헌에서는 분명하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대중부와 상자부의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일은 고타마 붓다의 열반 후 100년 후 그 웨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웨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비하르주에 속해 있는 곳으로 겐지스강에 보면 하류 지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웨살리는 굉장히 부유한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물산이 풍부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북인도 일대에서 불교가 거점 도시로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웨살리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다국의 라자가, 그리고 꼬살라국의 그 수도인 사와띠, 이 지역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만큼 웨살리라고 하는 지역은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던 와찌족의 스님들이 10가지 그 계율과 저촉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그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젠 그 본격적인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율에 대한 이해 차이의 큰 차이점은,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계율 해석의 엄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14논쟁을 바라볼 때 소유라고 하는 관점을 토대로 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10가지 사건이 계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10가지 가운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금은 수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가자가 금과 은, 말하자면 오늘로 보면 돈을
보시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왓지족에 있는 스님들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사라고 하는 스님이 이것은 유율정신이 어긋난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살리의 한 승원에서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이 기존의 유율에 어긋나는 10가지 행동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유행길에 나섰던 야사라고 하는 스님께서 이것을 알게 되고 출가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 일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불교승단 전체에 큰 파문이 일어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문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승단이 근본 분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할 만큼 이 사건은 당시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하밤사와 뒷바밤사에서는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비법 이 14논쟁은 결국 비법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왓지족 출신의 비구 스님들을 따르고 있었던 1만 명의 스님들이 별도로 결집을 하면서 대중부가 성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빨리 연대기 문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4가 근본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헌에서는 그냥 이 14 논쟁이 비법으로 규정이 되면서 왓지족의 스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끝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후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기로 근본 분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는 바로 보시는 10가지입니다. 염정, 이지정, 취락간정, 주처정, 수의정 등에서 10번째 금은정까지 읽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염정은 소금의 경우, 약용의 경우는 소유가 허용되지만 이게 식용의 소금은 소유가 불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왓지족에 있는 스님들께서는 뿔로 된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식용의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지정과 취락간정은 공양과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주처정과 수의정은 포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주정은 화상, 즉 아사리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 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화합정은 우유가 응고가 되기 이전 단계의 것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수정은 발효가 되기 직전에 음료죠. 그러니까 술이 되기 직전의 음료는 허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네요. 불익룬이 사단정 같은 경우에는 좌구를 보시를 받게 됐을 때 테두리가 없는 좌구를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원래 새롭게 공양받은 좌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잘라 가지고 이전에 천을 사용했던 좌구의 천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 집착의 마음을 덜어내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테두리가 없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없는 좌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가 9번째입니다. 10번째는 금은수납인 거죠. 그래서 화폐를 우리가 공약물로 대신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10가지는 출가자의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는 비구들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친 10가지 행동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이 10가지 행동들이 각각 율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모두 부정하다는 판정 결과가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14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14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들은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까빠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율은 이젠 새롭게 제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소소계는 바꾸거나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소계가 무엇인지 안 한 존재가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소계를 규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마하가섭존자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은 무조건 다 지키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젠 계율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은 이젠 이후 스님들에게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헌법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행령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다양한 시행세칙이나 규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이 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 계율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 정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법과는 달라요. 편법과는 달리 이 정법은 당시 출가 수행자들이 논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의 구체적인 생활 양식에 있어서 유래 정신에 부합하는 어떤 방식들을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째 금은정 같은 경우에 출가자는 말하자면 돈을 보시의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치족에 있는 스님들은 승원 중심에 큰 물 항아리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제가자들이 금과 은을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수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 비구들끼리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직접 손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금과 은을 직접 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율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 정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죠? 예. 근데 이 정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허용의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율에 비추어 상응한다 할 때의 상응, 까삐야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정법인 까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는 인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가 이와 같이 행하면 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행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공양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걸 마시고 싶다고 말을 안 돼. 목이 말라도. 이거는 항상 공양 받은 것만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제가자가 스님께서 지금 물이 드시고 싶으시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얼른 가져다가 스님 드시지요 라고 해야지만 드실 수 있어요. 예, 이거 그냥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가자가 눈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마셔요. 예. 과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숲에 과일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주워다가 출가자는 못 드십니다. 예. 제가자가 없으면 못 드세요. 가서 주워가지고 드시면 이건 계율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제가자가 있는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자가 정말 눈치가 좋은 친구여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주면 스님께서 저 과일이 드시고 싶구나 라고 알고서 얼른 주워서 물에 씻어 가지고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치를 줬는데도 모르면 이러면 이제 못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승가에 보시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불러요. 깨끗할 정자에 사람인자. 예. 그래서 이 정법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찰의 금과 은을 보시하는
그런 또는 음식물을 보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가자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을 정인이라고 부르고, 이 정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때에 스님들께 음식도 공양하고 약품도 공양 올리고 옷도 새롭게 만들어서 공양 올리고 사원을 정비하는 등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죄가 되는 행동을 어떤 특수한 조작을 행하여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법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제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 출가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불멸 후에는 기존의 율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비구들의 행동이 율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주된 논쟁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십사 논쟁의 배경에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입장과 기존의 어떤 율을 우리가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스님들 사이의 대립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14논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 앙드레 바로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불교는 이른바 신흥 종교이잖아요. 근데 신흥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독특한 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불과 1년 남짓해서 북인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제자가 바로 됩니다. 왕으로선 처음으로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인도 일대 대부분의 왕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불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적극적으로 전법에 열심이었던 종교였어요. 그래서 전법에 왜 열심이었느냐? 이것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익과 행복의 내용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법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전법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어나 존자 같은 분들이 불교를 개척하는데 이제 그 외지역에서 그 불교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부처님 열반 이후에도 전법사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인도 지역까지 널리 그리고 외방 지역으로 널리 이제 스님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법에 열심이었던 스님들은 굉장히 엄격한 그 율 정신을 갖추고 있었던 스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불교의 중심지 이 역할을 했던 도시들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성지가 되는 거죠. 불교도들에게는. 그러면 그곳에 많은 순례객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규모 승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승원들은 도시에 주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찰이 그 숲에 산에 많이 가 있다면 부처님 당시에는 승원들이 도시의 자리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스님들은 보다 더 계율에 있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 둘의 대립이 14논쟁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앙드레 바로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석은 같은 해석의 범주인 거죠. 그래서 이 계율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님들과 그것과 무관하게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스님들 사이의 갈등, 이것이 14논쟁의 배경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4논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14논쟁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사실은 금은수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즉,
개인이 출가자가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 야사가 자신에게 나누어진 금과 은을 거부하게 되는 것, 이것은 출가 사문의 생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 일은 과거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그 불교의 움직임도 변하게 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종교는 더욱더 세속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단 불교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종교들도 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물질 문명의 발달은 그 종교의 나쁘게 표현하면 세속화죠. 세속화를 재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불교도 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가 그 흐름을 주도한다는 게 아니고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그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불교가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젠 부처님 사후에 불교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불교가 이끌기보다는 불교가 그 시대의 흐름을 뒤따라가기에 바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 불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할 때 더욱더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불교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십산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 스님들의 소유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일정한 그 재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다양한 그 주변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속인들과 더불어서 우리 제가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큰 차를 몰고 다니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큰 차 몰고 다녀도 돼? 이런 얘기를 비불교도들이 불교인들한테 엄청 질문해요. 예. 예전에 방송에서 그 우리가 그 해민 스님 사건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산논쟁의 핵심인 금은수납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출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집 있는 상태에서 집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게 출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인 거죠. 물질적, 정신적 소유의 삶에서 소유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화장 장작의 비유의 경이라고 하는 이것도 앙구트라 니카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스님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심하게 경책을 하세요. 야물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생활 방식이 남에게 음식을 빌어먹는 것인데, 그대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 삶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세상의 명리를 탐하는가? 출가자가 세상의 명리를 탐하게 되면 출가의 즐거움도 모를 뿐더러 재가의 즐거움도 모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시체를 태우고 남은 장작을 아무리 공공해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출가자가 명리를 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나무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그 출가자의 소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출가 스님들의 역할이라고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는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능한 불교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수행자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용어가 있거든요. 수타니파타에 보게 되면 까시바라드와자라고 하는 바라문과 부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탁발 공양을 나가셨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농사 지어서 밥 먹고 삽니다. 당신도 농사 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를 짓습니다 하면서 그 농사의 이야기를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풀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까시바라드와자가 감동을 해서 부처님께 이 공양물을 당신께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가르침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예, 가르침의 대가를 받으면 성직이죠.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의 대가를 절대 안 받으셨던 분이에요. 공양은 제가자가 공덕을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준비한 공양물은 훌륭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면 그대에게 큰 복락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공양을 받지 않고 그냥 가신다고요. 당신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은 사람들에게 설법은 목적 없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 없이. 그래서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설법의 목적성인 거예요. 그걸 갖고 공양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성직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수행자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용어를 버리고 성직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가. 이것도 또한 오늘 14비법 논쟁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비법 논쟁과 관련돼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 14비법 논쟁 가운데 출가자의 소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 그리고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대충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